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함께 놀다가 저녁이 되자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우리 내일 와서 다시 놀자. 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미야, 도대체 내일이 뭐니? 매미가 설명을 해줍니다. 내일은 캄캄한 밤이 지나고 오늘같이 밝은 해가 뜨면 그게 내일이야. 그러나 하루살이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미는 너무 답답했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친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매미가 이번에는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즐겁게 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자 개구리가 매미에게 말합니다. 매미야, 이제 우리 그만 놀자. 날씨가 추워지니까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런데 이번에는 매미가 묻습니다. 개구리야, 도대체 내년이 뭐야? 개구리가 설명해 줍니다.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겨울이 지나고 다시 새싹이 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게 내년이야. 하지만 매미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내년을 이야기해도 매미의 머리는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루살이도 그렇고 매미도 그렇고 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각각 살아가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은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혼을 정말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삶으로써 그 영혼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순간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앞에 오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요, 하루살이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살이의 안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일이 잘 되면 웃고 잘 되지 않으면 울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희일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안목을 가진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이후에 영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그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계획하고 작은 선택을 할 때마다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주 비교하시면서 강조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으니까 아니에요.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이 땅의 삶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감난산에 앉아서 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흔히 감난산 담화, 감난산 강화라고 이 말씀을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님은 감난산 강화를 하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동물과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도 책망을 하셨죠. 자, 당연히 이런 모습을 옆에서 누가 지켜봤을까요? 제자들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온전하게 뒤엎으시니까 말은 못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을까요? 안 남아 있었을까요? 불편함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만산에 앉아 있을 때 그때 그 불편함을 제자들이 돌려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 본문 13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이 말은 제자의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보십시오 라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요, 자부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나름 성전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답은요, 뭐였어요?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라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도저히 마음에 걸려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야고보 요한이 따로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감난상 강화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특별히 이 땅에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미리 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예언인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인지 이걸 구별하기가 조금은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는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린 결론은요, 본문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과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산산이 무너질 것과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언제였어요? 주 70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약 37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디도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정말 유대 민족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로마는 성경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일까? 이렇게 완전히 파괴하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자,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유대 제사장들이 성전 돌 사이에 막대한 금과 돈을 숨겨 놓았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성전의 모든 돌을 하나하나 뒤집으면서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을 직접 볼 수가 있대요. 성전의 흔적으로서 쌓여져 있는 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예수님의 예언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마가복음 13장에는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은 감람산 강화에서
모두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5가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5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아직 남아있는 예언, 아직 다가올 영원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앞으로 이루어질 일 가운데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갈람산 강화에서 앞으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시면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몸으로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재림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조용히 태어나셨던 것처럼 그런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권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와요? 이거는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손오공만 사실은 가능한 거잖아요. 자,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재림이란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느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역사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날아갔다는 그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구름을 가르며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겸손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관심 종자라도 되신 건가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분명하게 믿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때문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오실지도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세요. 어떻게 오십니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가운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별의 장면이 아니라 재림을 보증하는 장면이 됩니다. 자, 그날 제자들이 본 장면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고편과도 같은 거였어요. 뭐가요? 예수님의 승천이요. 자, 과학이 많이 발달한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보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지구 반대편에서 오신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장면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저는 이것은 과학이 우리에게 답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6월에 뭐가 열리는지 아세요? 남자분들 아실 텐데 북중미 월드컵이 열립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스포츠 경기인데 우리가 이거 못 봐요? 아니잖아요. 생생하게 봅니다. 이제는 시간차도 안 나서 거의 생중계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못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모습 전체가 세계 전체가 보는 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시면 다들 유튜브 방송 켜고 난리 날 거예요. 우리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고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성경 전체를 살펴본다면 약 32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어서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붙들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보시면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잘 견뎌라. 나 없어도 화이팅.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성경은요 분명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해요.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심판은요 구원의 완성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매우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복음서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뭐예요? 증거하잖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은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처녀의 몸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을 때도 이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언 그대로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왕의 왕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 예언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왕은 군마를 타고 와야죠. 하지만 이 예언 역시도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초림의 예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이루어진 초림의 예언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의 약속은요, 더욱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인데 신약의 끄트머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란 뜻이죠.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재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죠. 믿고 이 재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확률이 몇 %라고요? 50%예요. 왜 50%일까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50%입니까?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50%죠. 여러분, 50%면 굉장히 높은 확률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징조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5절부터 25절까지가 징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혹의 시대가 오고 전쟁이 발생하고 지진,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오고 신앙에 대한 박해가 오고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기후적인 변화가 온다. 이런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내일 예수님 와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다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좀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중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고 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가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목회자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그런 성경 말씀인데 성경도 사실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표현이 신약에만 나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훨씬 이전에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도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그러니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표현으로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곧 우상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것을 말할 때 이제 몇몇 신학자들은요, 가증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 모스크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모스크인데요. 이거를 이제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무하마드의 그 성전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죠. 자, 사실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증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뭘 세워야 된다? 제3성전을 세워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유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주의 해석은요, 다니엘서나 복음서 둘 다 가증한 것을 그냥 우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때문에 이슬람 모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워둔 우리의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배받으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세우게 될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줄 알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우상이 가득해질수록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요,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한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참된 주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이 아니라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준비된 삶으로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데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오늘 말씀이 약간 좀 재림에 대한 징조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로서 뭘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적그리스도 뭘 행한대요? 능력을 행한대요. 능력을 행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뭘 받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을 합니까? 능력으로 미혹해요. 여러분, 이단들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예언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언제 이것을 좀 말씀드릴지 몰라서 예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제 뜨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다 기독교에 강한 것만 뜨는데, 그렇게 유튜브에 예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예언기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미혹될까봐 염려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사도 바울은요, 예언은 미래 예측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뭐하고 있어요? 수정하고 있어요. 예언의 목적이 뭐예요? 미래 예측이래요? 아니잖아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뭐다? 예언의 은사다. 예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는요, 오해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말, 미래를 아는 것을 영적인 우월성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또 성도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것을 영적인 우월성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른 예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건강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꼭 예언 못하는 능력 없는 목사들이 부러우니까 이단이라고 한다고 능력 없는 것들로 그냥 치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해볼게요. 한 달 뒤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이 나은 분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병이 나은 건 누구 덕분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병이 나은 건 누구 덕분이에요? 누가 예언했어요? 제가 예언했으니까 제 덕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병이 안 나으신 분들은요? 왜 안 나으셨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싹 해결됩니다. 믿음이 없으셔서 그래요. 잘 되면 제 예언 덕분이고, 안 되면 누구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매일 예언해 드릴까요? 틀린 거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게 예언하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런 예언이 성경 말씀대로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뭐를 세운다?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함몰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 또는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무시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언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대로 앞으로 미혹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말씀으로 저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요, 다시 오실 때 징조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본문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도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과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면 우리는 뭐에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참 깨어 있기 힘든 세상입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잖아요. 머리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안다고 말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인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코인 투자로 돈을 벌면 며칠 동안 괜히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분도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든대요. 나도 헌금할 돈으로 투자나 할 걸.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잖아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하나는 가서 제자 삼으라.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죠. 세상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둔 자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정말 깨어 있었는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쏟는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또는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항상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혼의 안목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